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연약해져서 때로는 우리의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또 환경이나 또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과 생각을 확 내려놓고 그냥 세상대로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길로 뭐 술도 한 잔 드시고 또 향락을 쫓아가고 또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무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삶이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연약해져 있다고 그 거룩한 의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직업이 도둑이라면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도둑질의 이 직업을 빨리 때려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도둑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셔요. 말씀대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죄를 조금 허용하고 실수했더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몸이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병 고쳐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조금 하나님 돕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경험되고 나니까 감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랬다고 해서 복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최고의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좀 빨리 달라고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시지만 그거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너무 심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임마누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축복.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자랑할 만한 기업의 내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진정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함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물 밖에 있으면서도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돈, 명예, 성공, 건강, 행복보다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 축복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신을 향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 행위로 신을 찾는 행위지만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보장돼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단의 속인 그 속임수를 붙잡았지만 안 좋은 것, 좋은 것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은 놓치게 되고 결국은 안 좋은 것, 좋은 것을 알아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죠? 예쁘면 좋고 못생기면 안 좋죠? 돈 많으면 좋고 돈 없으면 안 좋죠? 다 알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안 좋고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선과 악의 기준을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안식이 와요. 그때 평안이 와요. 그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스리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열심히 하면 된다. 공부 잘하면 된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돈 버는 이런 방법을 가지면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삶이죠. 마귀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그런 조건만 있으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계속 속이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과 태어난 연도, 날, 일, 시간에 사로잡히는 사주 팔자에 묶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 아니야? 이런 흑암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한 좋아 보이는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등이 전부 점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을 그 틀 속에 가두지만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왜 힘듭니까? 이제는 배달 앱을 안 시키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이자도 내야 되죠. 배달앱 수수료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스템은 발전하는데 소비자는 편리한데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발전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AI를 동원해서 자동화가 되니까 이제는 의사에게도 안 보여줘도 똑같은 전 세계 데이터가 질병에 대한 데이터가 AI가 금방 알려주거든요. 법률 서비스도 AI가 다 해줘요. 이러니까 고급 직업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업을 잃어버릴 판이에요. 이게 문명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명을 발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편리해졌지만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틀 안에 갇혀서 더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죠. 더 이상 세상 배경에 있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나 건강이나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위에 나를 세워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응답받아 왔다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되어진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주고 조금 하면 조금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사회나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능도 회복되어지고 미래도 회복되어져서 이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장님과 제가 기도했거든요. 1년 넘게.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잖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1월 1일부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는 분 사무실에서 한 5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장소를 찾게 되고 임대를 해서 이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거든요.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천 예배당에서.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6월 22일인가요? 넷째 주 오후 5시에 이제 설립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으면 7명, 또 5명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꽉 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복음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한 교회의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현장을 향하여 심부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된 목적 있는 삶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나를 통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허락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축복도 응답이지만 문제도 응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 판단, 고민, 기도, 실천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유일한 환자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교회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보를 잘 보세요. 주보 앞에 비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만큼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되어지는데 앞장서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 전문성, 직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전문화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고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예비된 그 현장에 전문인들을 살리고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남주 성도님 하나님께 그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돈은 헌금이요 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물질 위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있는 만큼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드려진 손길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통하여 역사하는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은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목 부천병원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 머리 위에, 우리와 관계된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